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가깝기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이현주 목사님이 쓴 날개 달린 아저씨라는 동화집이 있습니다. 거기 그 동화집에 단편이 하나 나오는데 푸른 꽃과 어머니라는 제목의 그 동화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한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15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옛날에는 일제 시대 때는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살 아래 남편을 얻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억척같이 이제 잘 살아내면서 자녀를 이제 낳고 양육을 하는데 3남 1녀를 낳아서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서 남편도 이제 젊은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기는 만주에 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냥 버려두고서 남편이 떠난 거죠. 그렇게 해서 만주로 갔는데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냥 영영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서 3남 1녀를 이제 기르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인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당시에 뭐 어디 뭐 일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온갖 가진 고생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을 그렇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들들이 이제 컸는데 아들이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철도 공사에 부역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일제 수사에게 얻어 맞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피를 토하고 그 어머님 품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슬픈 그 마음에 그 어머니는 또 다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다시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이제 거기서 둘째 아들이 한국 전쟁에 징집되어서 나갔는데 아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돌아왔느냐? 피 묻은 군복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이제 전사한 거죠. 또 어머님은 가슴을 치며 또 이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아들, 셋째 아들은 전쟁통에 피난 가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아들을 다 이제 다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또 다시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머니도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하나 남은 그 딸, 막내딸 그 품에 안겨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상을 떠나셨고 그 막내딸은 어머니에게 수의를 입히려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겨봤는데 가슴에 푸른 몽자국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막내딸이 어머니 가슴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푸른 몽자국이 아름다운 푸른 꽃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 딸은 봅니다. 그러면서 동화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한이라는 그 정서, 그것을 잘 담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했느냐, 어떻게 그 한에서 벗어났느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노래로서, 춤으로써 우리 민족은 견뎌냈고 승화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로서 승화해서 지금 우리나라 한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그런 한의 정서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의 슬픔, 눈물 이것을 통해서 슬픔을 해소하는 그런 건데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슬픔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민족은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한의 민족인데 우리 민족 못지않게 이렇게 한이 많고 고난이 많은 민족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 자체가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 잠시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를 가졌지만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세월을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 상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가 또 다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디아스포라로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민족 자체가 한이 있는 그런 민족, 고통과 고난을 온 삶으로 겪어야 됐던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데 그 1차적인 배경 현재 이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강가에서 울면서 정말 그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그 성읍들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과 탄식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소망의 노래를 주십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과거의 그 슬픈 기억들, 아픈 그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일상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계속해서 서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치유 세미나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멀쩡하게 생기고 그 하는 일도 이렇게 인정받는 뭐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릴 때 자기 어머니에게 많이 맞기도 하고 학대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 그 장로님이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그랬는데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막 그 울며 절규하면서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막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 과거의 그 상처나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근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부터 그 앞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 본문이 17절부터 이제 계속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우리의 기억을 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어먹을 것은 잊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망각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것을 다 지우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기억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고장난 거예요. 망각하는 게 고장나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기억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먹게 하신다. 어떻게 잊어먹게 하시느냐? 새 창조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묻어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으로써 그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잊어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어머님, 하늘로 가슴이 멍들어 있는 그 어머님, 아마 하늘나라 천국에서 천사들의 그 찬양을 듣고 또 주님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과거의 모든 아픔을 다 잊고 위로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 모든 수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 공의롭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밤낮 수고하는데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요즘에 어떤 그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손에 이제 들어오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합당하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건축한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네가 거기 살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네가 포도나무를 또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고 네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리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 세상, 억압과 착취가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힘있고 돈 많고 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참교육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요즘에 이제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 현장,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점,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 교사 인권위원회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잘 잡는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열광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현실은 우리가 바꾸지 못해요. 지금 교육 현실은 학교 공교육이라는 그 현실은 우리 사회의 촉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센 사람, 힘센 아이들이 폭력을 가하고 그다음에 거짓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또 교사가 아이들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데 드라마에서는 극적으로 바꿉니다. 아주 통쾌하게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열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가능한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 불가능한 상황을 주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재난으로 인해서 일찍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이것들이 없는 곳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동화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전쟁에 끌려가서 죽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재난과 기근과 질병으로 인한 비극이 끝나고 여호와의 복된 자손들이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저주가 사라지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서 보면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수완이 차지 못해 죽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100세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원한 그런 생명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류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저주받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는데 여기 구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구약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고 있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하기도 전에 듣는 응답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혼자 이제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한 샬롬의 상태를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완전하게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샬롬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이야기했는데, 약한 자의 고기를 강한 자가 먹는다. 이게 지금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뜯고 모든 피조물들이 정상적으로 평화가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는 임한 것이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나라고 영원한 나라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함으로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원히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의 은총이 중한 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본 순서가 네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맨날 천국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천국을 좀 보여줘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의 본점은 보여줄 수 없지만 천국의 지점은 제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의 지점이 어디냐?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또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한 과거의 상처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슬픔과 고통과 부조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전하는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꼰띠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생태계 파괴로 아파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고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 땅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